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도 무덥고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그래도 건강한 모습을 배울 때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실 때에 기도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더군다나 성경 곳곳에 보면은 수없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설교를 기도하라는 그런 설교를 하면 아멘 이렇게 받기보다는 기도는 뭐 식상한 것으로 여기시는 그런 표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것은 벌써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뭐 그런 정도지요.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난제를 만났을 때 그때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럴 때 정말 기도해야 되겠고 자기는 그런 어려운 난제들이 없기 때문에 그 어려움 만나는 사람들한테야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겠지. 자기 자신에게는 별 상관없는 말씀처럼 그렇게 귀담아 듣지를 않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해야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느냐 하면은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기도했을 때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어주시는 면들이 참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기도해 봐야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내가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기도에 힘이 잘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기도 응답이 바로바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기도에 전념을 하지를 못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다른 뜻이 또 들어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기도한 지가 얼마입니까? 벌써 1년 반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만 기도했겠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물러갈 기세가 안 보입니다. 더 오히려 거세게 변종이 되어가지고서 우리를 삼킬 듯이 그렇게 막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지만서도 기도에 힘이 주어지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좀 차원이 달라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자신이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요, 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의 도시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지금의 그 터키 나라, 지중해와 연안에 있는 이 터키 남서부 쪽의 해안가 도시입니다. 그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아데미 신전이 유명하고요. 거기에 아데미 여신상을 거기에다 세워놨습니다. 여신상 그림을 보면요,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그림이.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은 말하기를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이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그걸 외치면서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상의 도시에 바울 사도께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9장 거기 10절에 보면은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머물면서 바울 사도께서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주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아주 칭찬 들을 만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상의 도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과 또 사랑의 소문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다 연락이 갔습니다. 그 연락을 들으니까, 소문을 들으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자기가 복음 전에서 세워진 교회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지요. 그보다 더 보람 있는 일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기도한 이 기도를 자세히 보면은 오늘 우리가 주로 하는 기도하고는 좀 다른 면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주로 우리가 당면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서 이렇게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바울의 기도는 좀 의미심장한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은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라도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겠다고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오늘 바울 사도께서 기도한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를 또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를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뭘까요?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17절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지요. 신앙생활 잘한다니까, 사랑이 넘친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더 해야 될 것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라야 계시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복음 안에서 심오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은혜를 달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간구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왜 이런 성령에 의한 신령한 은혜를 구했을까?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이렇게 간구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것입니다. 오늘 세상 학문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알아서 이 사람과 사람 관계, 인간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인생 처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사물의 이치는 어떠한지, 사물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 알아야 되는 많은 지식 가운데 제일 먼저 알아야 되고 제일 많이 알아야 되고 가장 귀하게 알아야 될 지식이 뭔가? 그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영생하는 지식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왜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려고 그렇게 애를 썼느냐, 그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가야 인생이 복된가, 그것도 알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알지도 못했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을 알자고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호소를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인생이잖아요. 그 인생의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근본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도리어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자리에 또 참석하신 여러분이야말로 복된 성도들입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수만 권의 책을 다 통달하고 세상에 수많은 지식을 다 연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이라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죽은 지식입니다. 썩은 지식입니다. 텅 비어있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존재입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모릅니다. 세상에 그런 수많은 지식들은 내가 다 가지지를 못했고 철학 지식도 좀 빈약하고 과학 지식도 빈약해도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안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지식을 소유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최고의 지식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바로 알렸고 그걸 우리도 기도해야 되고요. 또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를 가지셨는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려고 해야 되고요. 또 그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라고 했고요. 그 지은 만물들을 홀로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해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의 행함이 따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보잘것없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뭘 기뻐하시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알려고 해야 됩니다. 알아야 되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것이 뭔지 모르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일도 마구잡이로 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면서도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내대로 이렇게 살아가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아는 이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우리가요, 자식이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장차 아들 된 나한테 어떤 비전을 물려주려고 하는지, 아버지가 나를 바라볼 때 뭘 좋아하고 뭘 기뻐하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이거를 만일 자식된 사람이 그걸 생각한다고 하면 아버지가 그걸 보고 얼마나 흐뭇해 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정말 고맙게 생각이 돼서 그 아버지가 할 수 있는 한 자식에게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이 다 해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지원받은 피조물인 우리 인생이 근본 대신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같이 기도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정말 알고 더 알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안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을 정말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면은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두 번째 기도가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알도록 기도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서 18절 보십시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요 육신의 눈도 밝아야 됩니다. 그죠? 물론 뭐 마음대로 안 되지만은 육신의 눈이 밝아야 생활에 불편함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지식의 눈도 밝아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육안의 눈도 밝아야 되지만 지식의 눈도 밝아야 되지만 우리 마음의 눈, 지난주에도 마음의 눈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고 말했는데 우리 마음의 눈이 더 밝아져서 육신의 눈으로는 물질 세계만 봅니다. 물질 세계만 봐도 눈앞에 보이는 가시거리 안에 있는 것만 봅니다. 가시거리 밖에 무한한 우주의 광활한 것을 우리는 다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못 보는 것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물질 세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세계까지 다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날마다 그 신령한 세계의 무한한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또 사모하게 되고 더 사모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한한 신령한 세계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의 복도 주시지만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 그 신령한 복이 바로 오늘 이 18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인가? 그거였어요. 그거를 오늘 성시교독하면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그게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바로 깨닫는 것이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창세 전이란 말은 천지 만물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의 의지 세계 속에서 벌써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사랑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허물과 점과 티 이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해 주셨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아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만들었느냐? 하나님 앞에 이런 흠 없는 자녀로 삼으시려고. 창세 전에 벌써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속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셨을까? 불란서의 유명한 성자 프란시스는 어느 날 제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생애 속에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선생님이 가지신 성자와 같은 그 인격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의 기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프란시스에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유명한 대답이 그겁니다. 그거야 간단한 일이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구를 내려다 보셨네. 그리고 가장 추한 사람이 누구인가? 가장 불결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가 고통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으셨네. 하나님의 이 눈길에는 나에게 머물렀지. 나를 본 순간 하나님은 박수를 치셨다네.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을 붙들어 내가 한 사람의 생애를 어떻게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줘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일세. 이렇게 말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어떤 잘한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 심판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바로 자기 자신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눈이 밝아진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도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환난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졌습니다.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데 갑작스럽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씀하여 주셨고 또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그의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환난당한 그런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하고 배웠던 주님과는 또 다른 모습의 그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겁니다. 주일날은 우리가 어디까지 주님을 알아도 새롭게 발견하는 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거꾸러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날에 눈이 밝아져서 그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며 얼마나 더럽고 추한 모습인지를 알고 그게 거꾸러지게 된 거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하고 쓸모없는 나의 모든 흠과 점과 티를 깨끗하게 씻어버리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 하는 그것이 않습니까?
이게 웬 은혜며 이것이 웬 사랑이겠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될 자격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편없이 더럽고 추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자신을 가리키면서 한번 말해 보십시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보세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아멘.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시고 쳐다보세요. 얼굴. 예. 하나님의 자녀는 미소도 아름답군요. 그렇게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되고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옆에 앉아 계신 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당신은 승리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축복을 했습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내보십시오.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축복했죠. 그러니까 위로 하나님이 그 축복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손가락 3개는 내한테로 다시 돌아오네요.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좀 유치한 이 화법이지만은 이치가 그런 겁니다. 성경의 이치가 그런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갖다가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미워하고 했다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가 미워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욕하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성나실 겁니다. 그랬더니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게 어디로 돌아옵니까? 내한테로 돌아오네. 나는 한 가지만 미워했는데 여는 3가지가 내한테 돌아오네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기도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왜 나를 예수 믿게 만들으셨는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보면은 나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없는 겁니다. 나보다 더 복된 존재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자기 정체성입니다. 내라는 존재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되게 하시고 아들이면 뭡니까? 상속자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대리자로 삼아주셨다는 이것이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세상 환경 어떤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회 학교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게 심겨져야 세상이라고 하는 이 가치관 속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수성이 민감한 우리 청소년들이 왜 쉽게 환경에 넘어가고 다른 사람들의 세상 친구들의 가치관을 따라서 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예수 믿는 신앙이 흔들리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은 자기 상상 속에만 갇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알지 못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게 확고한 자기 정체성이 심겨졌을 때에 우리 자녀들도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누가 보호하고 계십니까? 누가 지키시고 있습니까?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확고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들이 가져야 되겠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이런 정체성으로 분명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새벽 조깅을 합니다. 운동화 쫙 잘라매고
교회에서 출발하면은 1구역 저 7곡부터 갑니다. 7곡부터 가서 7곡 불로동 침산 돌아서 쭉 다닙니다. 그리고 2구역으로 가서 노원동 갔다가 또 3구역 저 비산동도 갔다가 그래서 12구역까지 한 바퀴를 다 돕니다. 하나님, 아무 집사님 집에 왔습니다. 이 집사님 집이 잘 있습니까? 평안합니까? 이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쭉 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바퀴를 다 돌고 나면요, 제 마음이 또 기쁘죠. 여러분 집에 가서 노크를 안 했기 때문에 왔다 갔는지는 모르시죠. 그러나 느낌이 있는 분은 바람이 일렁 하니까 나무 가지가 흔들리네. 그러면 바람이 왔다 갔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있는 분은 목사님이 다녀가셨구나. 그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기만 하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좋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뭐라고 말을 안 하셔도 우리만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어찌할 바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그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이게 누구를 향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누구를 향해서 그렇습니까? 나를 향해서 그렇습니다. 또 옆에 계신 성도님을 향해서 그렇습니다. 그 성도님을 사랑할 권세는 있어도 미워할 권세는 없습니다. 축복할 권세는 있어도 저주할 권세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성도를 어떻게 내가 미워할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분이 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된 부르심의 소망이 이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또 아들 된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가 또 뭘까? 그걸 또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아들 된 자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예. 아들 된 자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18절 하반절에 그러지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그 유산이 얼마나 풍성한가.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땅에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육간에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복을 받습니다. 그 세상의 기업이 왕성해지고 잘 돼가는 것도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러나 그것도 알고 보면 잠깐 보이다가 또 없어지는 기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기업은 영원한 기업이지만 세상에 있는 기업은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땅의 기업은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한 데 따라서 자꾸 변동이 되지 않습니까? 부푼 꿈을 안고 개업을 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폐업을 해버립니다. 그것이 세상의 기업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은 온갖 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딪혀 오는 것은 질병이고 고통이고 늙고 부패하고 온갖 이런 것들로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기업이 따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까지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하늘나라는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업을 우리한테 이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에는 슬픔이나 병든 것이나 죄악이나 분쟁이나 다툼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불행은 다 없어지고 오히려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득한 그런 하늘의 기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 대리자라 그랬잖아요. 아까요. 아버지 대리자는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집을 누가 받습니까? 누가 상속받습니까? 아들이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상속자라고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상속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자라는 겁니다. 이 상속이 얼마나 큰지,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거를 우리가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걸 알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뭐 우리가 다 참 청량을 다 할 수가 없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머리로서는 다 상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질구레한 축복을 뭐 더 이상 열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거 다 주시겠다는 건데요, 뭐. 아멘. 하나님 가진 거, 이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를 들어서 10억 명이라 합시다. 10억 명한테 다 줘버리면, 나눠줘버리면 나한테 돌아올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히 나누고 놔둬도 무한하신 분입니다. 아멘. 참 놀라운 일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으네요. 우리가 마음의 눈이 뜨지 못해서 이 아버지, 하나님을 자꾸 아버지라고 말하면서도 이 자녀된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된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렸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다 알 수 없는 위안과 평안과 영광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느냐 하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해서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미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바울 사도는 또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어떻게 된다고요?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가진 성경은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이랬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고난 당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지만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은 그 영광은 좋게 비교가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비록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후사된 사람이, 상속자가 세상에서 좀 욕도 먹고 또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럴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 지어야지, 형편 따라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죄 안 짓겠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든 육체의 정욕들, 죄악들을 다 이제는 벗어버리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겠노라.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며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겠노라.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을 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자주 시선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잘 안 되시거든요. 성경 찬송가의 가운데에도 하늘나라에 관한 찬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찬송을 한번 고요한 가운데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나라의 영광이 우리의 가슴 속으로 막 밀려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보기에는 형편없이 보이고 돈도 잘 못 벌고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별로 그렇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오늘 분명히 깨닫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오늘 바울의 이 기도를 보면서 이런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기도, 육신적인 기도보다도 신령한 기도를 하면 육신적인 것도 그 속에 사실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첫 번째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첫 번째 뭡니까? 지나가 버렸으니까 다 잊어버렸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누구를 알도록 해달라고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감화감동시켜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하나님은 전능자시며 하나님의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것을 나도 알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우리 가정에 식구가 있으면 가정의 식구도 그런 깨달음을 가지도록, 우리 자녀들도 그런 깨달음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자기를 바로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자기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도록 불러주셨는가, 그것이 누구 때문인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벌써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구별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런 하나님의 아들 된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가, 이거를 알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정말 땅에 있는 기업은 변동되는 기업이지만 하늘에 있는 기업은 썩지 않는 기업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변동되는 이 세상 속에 힘들고 어렵게 고통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이런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어려움 속에서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현실이 우리에게 부딪혀 온다 할 때도 죄를 짓지 말고 성경에 어긋나는 일은 죄되는 일 아닙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방법은 다 죄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억울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너는 그때 잘 참았네. 너는 잘 이겨냈구만. 그런 어려운 현실을. 그 어려운 참지 못할 현실은 네가 잘 참았네. 네가 잘 양보했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보상이 얼마나 클지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오늘 내가 양보하고 오늘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오늘 그래 서로 화합하면서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이걸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갈수록 깊이 알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살아온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알 만큼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이것도 저들이 모르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 어둠의 마음들을 다 밝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들 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을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까지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세상에서 변동되고 흔들리는 이 고난의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내가 손해를 보고 억울해도 참고 견디면서도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참 그 영광을 주 앞에 오히려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지막 생애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